오늘은 지금부터 504년 전 변질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이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기독교의 개혁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 이 신앙개혁과 관련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이 신앙의 개혁, 이것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외침은 504년이 지나가는 동안, 504년이 지난 오늘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변질되고 타락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죄의 사망의 권세에 붙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504년 전이냐, 504년이 흘러가는 동안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처음부터 변질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과 타락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영적으로 맛이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말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세웠다고 하지만 그 영혼이, 그 영이 맛이 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변질과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온전한 정신, 제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아, 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게 뭐냐? 맛이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나 이런 물건들이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오류가 나고 제대로 쓸 수가 없으면 뭐라고 하느냐? 그거 맛이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정신,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맛이 갔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영적으로 맛이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영적으로 맛이 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친히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맛이 간 소금입니까? 맛이 유지되는 소금입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맛이 간 대표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더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선지자 요나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맛이 갔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 맛이 갔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라고 하는데 자기는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맛이 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맛이 간 요나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잠이 들어있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배의 선장이요,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선지자 요나가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든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맛이 가버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이러한 상태에 요나가 있음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맛이 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영적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황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마저 위협하는,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맛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노라 이야기할 때 그 여파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적으로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용어로 성경은요, 내려가다라는 말을 또 더불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쳐서 욥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로 갔다라는 표현을 욥바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올랐더라라는 번역은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배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이제는 좀 더 한층 더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배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의하면 이 요나가요 그 배에서 또 어디로 내려가느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밑으로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요나가 내려가느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요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밑으로 결국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는데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이럴까요? 영적으로 맛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맛이 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며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개혁을 외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외쳐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고 맛이 간 소금이 아니라 영적인 맛을 내는 소금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과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지금 맛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맛이 가서 아예 그냥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맛을 잃어버린, 맛이 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영적으로 잠든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요,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영적으로 맛이 간 특징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던 요나가 이 욥바로 가는,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느 정도 항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해하는 가운데에 이제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풍랑은 더 심해져서 이 배가 깨어질 정도까지의 이러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겁에 질려서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먼저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 위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포 가운데에 혼란스럽게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아무런 공포나 혼란함을 느끼지 못하고 배에 깊이 잠든 자가 있었으니 그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구원해 보려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닌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를 깨우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잠에서 깨어나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도 좀 기도 좀 해봐라. 우리가 함께 좀 해서 이 위기를 좀 함께 타개해야 될 거 아니냐. 좀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영적으로 맛이 갔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공포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건 제정신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뭔가 막 위기에 처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길을 압니다. 헤쳐나갈 길을 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알고 있으면 알려줍니다. 이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리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탄 사람들이 거센 풍랑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있고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공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장이 와서 우리의 위험한 상황에 우리 함께 좀 힘을 내서 기도해보자. 좀 너의 신에게도 좀 기도해봐라. 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뭐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만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꼭 살아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비록 지금 슬픈 상태에 있을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할 일이 있다면 그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기쁨 가운데에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슬픔 가운데에 처해 있다면 그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와 슬픔을 함께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려하며 살피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가 중심인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으로 잠든 이기주의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서 적용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상대방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데 누가 슬퍼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픕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이제는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해야 돼. 내가 슬퍼하면 너도 슬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을 누가 하고 있나? 요나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압니다.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되지. 왜 이방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신 것이지 이방인은 안 택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뭐 다 죽거나 말거나 뭐 그냥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그냥 기분 나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죽어가도 될 대로 되라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이런 요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내게 보여질 때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이기주의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뻔뻔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 선장이 요나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도 거센 풍랑이요 가라앉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센 풍랑이 계속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제비 뽑아서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요나가 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에게 이 거센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이제 묻게 되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자신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물건도 바다에 던져 손해를 보는데 그는 나 때문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제비에 뽑힙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제비에 뽑혔으면 미안하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너희들한테 못할 짓을 했다. 정말 미안하라. 좀 용서 좀 해다오.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도망치면서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네가 너의 신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꾸짖음을 듣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경외한다면 최소한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일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며 왜 이렇게 거역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게 맞아? 이러한 말이 지금 이방인을 통해 요나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이 소리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뻔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뻔뻔함입니다. 자신의 신을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땅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러한 말이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진실된 회개는 고사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맛이 간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는 동시에 그를 끝까지 아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게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경외함을 보여내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껴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구원은 물론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낌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잠이 들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까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변질되고 타락되고 죄로 얼룩져리는 그것을 걱정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어?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일을 세상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보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 도대체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그래서 교회 하면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교회를 뚫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 획 하고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리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세가 좀 틀려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좀 자세를 바로 갖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셔?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요, 제비에 뽑힌 이 요나를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 던지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요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던졌다가 죽게 되면 자신들에게 그 후환이 몰려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이 생명을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말합니다.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게 라는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어쩌면 막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런 거센 풍랑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차없이 죽이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날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거야. 명령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뭐 막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해코지 당하면 나처럼 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지 않고 많은 이방인들이 보는 거센 풍랑이 여전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됨을 통해 이들의 생명을, 그리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질까요? 아닐까요?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방인들이 본다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우상과 다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르구나, 비록 잘못하고 용서치 못할 그런 행동을 했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하나님이란 분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터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비록 이들이요, 여호와께 두려워서 제물은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 그 이스라엘에 그냥 그런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의 모습,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막 미워하시는 이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요나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보며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짓된 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무죄하게 고통받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손, 풍랑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악을 버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지도록 해서 하나님을 인정사정 보지 않으시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된 증거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모든 이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행동,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맛이 갔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형편없는 이런 행동만 골라 하는 요나, 영적으로는 그냥 맛이 갈 때까지 간 요나, 이런 요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그냥 끝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요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요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니느웨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요나가 다시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낌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뻔뻔하며 여전히 복음을 가로막는 맛이 간 소금으로 영적으로 잠든 자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다시 기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 깨어나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